에스더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 일은 아수르의 왕 때에 있었던 일이나 아수르에는 인도로부터 구소까지 11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르 왕이 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다와 장수와 각 지방관 또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182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황과 위엄이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상궁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 뜰원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 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온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보석, 흑보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저희들은 길들임 없이 연단 없이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할 때에 편안한 자세로 행복한 자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연단과 시련과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페르시아 왕후 와스디가 수상궁에 즉위하고 아수르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왕위가 견고하고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지방의 고관들과 지방관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170일 동안 베푸는 그 장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왕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그곳에 모인 모든 고관들이 마셨던 잔들이 어떤 잔이냐. 다 금잔인데 그 잔들이 다 모양이 다르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유함을 나타내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하게 왕과 또 모든 고관들이 얼큰하게 취해 있을 때에 이제 그 왕이 하는 소리가 와스디 왕후를 좀 불러서 그 아리따움을 모든 고관들 앞에 자랑하게 하라. 좀 뽐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와스디 왕후는 가지를 안 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감히 왕의 명을 거스렸어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왕과 그곳에 있는 고관들이 굉장히 이렇게 화가 나고 의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지방관들과 고관들이 충동질을 합니다. 지금 이 소식이 각 나라에 127개 지방을 다스리던 왕인데 그 왕의 소식이 지금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 그 모든 지방에 퍼지게 되면 모든 여자들이 남편들에게 만약에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것이다. 그런 우려하는 마음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를 폐해하라고 그런 말씀을 건의를 하지요. 그 말씀을 좋게 여기고 또 화가 잔뜩 났던 왕은 와스디를 왕을 폐위하고 이제 폐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7개국의 그 모든 아리따운 동료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비로 삼으소서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그게 좋게 여기서 이렇게 다 이제 지방에 조서를 내리고 왕후를 모집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127개 지방에 여인들이 다 모였지만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에스더뿐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옛날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그 바벨론을 함락시킬 때에 그곳에 예루살렘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유대 민족들이 다 어디에 흩어져 있느냐? 127개국에 다 흩어져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유대 민족이 건의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그러나 유대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랬을 때에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만이 이제 왕의 완전히 그 정말 총리 같은 분이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직임을 하만에게 맡길 때에 그곳을 지날 적마다 왕궁의 뜰 안을 지내서 왕궁으로 들어갈 적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문지기를 했죠. 그랬는 문지기를 할 때에 지나갈 적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절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머리를 저들지도 않고 그럴 적마다 하만이 화가 나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문화를 따라야 되는데 절대로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고 자기 하나님 앞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만이 굉장히 괘씸하게 여겨서 정말 유대 민족을 이제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강계를 부립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에스더는 왕궁에서 정말 이제 왕으로서 호의호식하고 왕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이제 아수르 왕한테 하만이 그렇게 말하지요. 모르드게의 민족 또 유대 민족을 우리가 멸절해야 되겠다. 너무나도 우리나라 법을 따르지 않냐고 불순종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고해서 그들을 이제 멸하기로 작정하라고 조서를 127개국에 다 내립니다. 처음에는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했지만 유대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하려고 조서를 내리고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그 궁전 그 문 앞에서 굉장히 막 울부짖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몸에 재를 뿌리면서 울부짖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내시한테 이제 그 전가를 보내지요.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유대 민족이 다 멸절하게 생겼으니 네가 왕 앞에 에스더한테 전가를 보내기를 네가 왕 앞에 정말 좀 청을 해라.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좀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시녀들하고 문 앞에 나오니까 어떡합니까? 모르드게가 아주 베옷을 입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울부짖고 있으니 그 베옷을 갈아입히려고 해도 절대로 그 베옷을 갈아입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에게 청을 하지요. 네가 왕한테 얘기를 좀 해라. 그러니까 왕한테 앞에 나간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그곳에 감히 나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네가 만약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다른 곳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지만 너는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결심을 하지요. 그러면은 내 시녀하고 3일 동안 금식을 할 테니까 유대 민족 127개 지방에 다 조서를 내려서 유대 민족한테 3일을 금식해라. 나는 시녀와 같이 3일을 금식할 테니까. 그리고 왕 앞에 나간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은 그가 왕비 옷을
아름답게 이렇게 정말 차려입고 그 후궁들에서 왔다 갔다 왕 어전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뭐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니까 왕이 어쩌다 이렇게 보니까 에스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금류를 그 가까이 와서 내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류를 내밀 때에 그가 손을 만졌다, 금류를 만졌다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그 왕한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아리따우니까 얼마나 에스더한테 반했으면 내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텐데 그 잔치 자리에 하만과 같이 와서 즐기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잔치 자리에 나가서 또 물어봅니다. 아주 정말 너무나도 은혜로운 잔치 자리, 기분이 좋은 마당에 또 얘기를 합니다. 내 소청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일 또 잔치를 왕을 위해서 베풀 텐데 내일 또 좀 오셔서 하만과 같이 와서 잔치에 참여하소서 즐기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만과 같이 이렇게 가지요. 근데 그 왕궁 안을 들어갈 적마다 모르드게는 고개를 숙이고 하만이 들어갈 적마다 이제 말을 도 하지 않지만 고개도 숙이고 고개도 쳐들지 않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적마다 참으로 너무너무 괘씸하지요. 그렇게 이제 기분이 나쁘지만 잔치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내 세르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왕께서 얼마나 나를 신임하고 아끼시는지 그 잔치 자리에 청한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런데 다만 내 마음의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모르드게 유대에서 사로잡아온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도 들지 않다고. 그러니까는 세레스가 하는 말이 그 종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장대 큰 50급이나 되는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그곳에 달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것이 개혁이 돼서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런 찰나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내시가 그 왕궁을 지키는 내시 둘이 있었는데 그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왕을 암살시키려고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왕한테 얘기를 해서 처벌을 하게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조용히 왕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내시가 나무에 달리게 되는 처벌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역대 일기에 왕궁 일기에 에스더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고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모르드게가 이렇게 고발해서 이 원수들을 달았다. 이제 그런 것을 기록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이제 예전에 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 잔치를 세 번째 또 베풉니다.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이게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내 소청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아무리 우리나라에 정말 왕비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마음에 들고 정말 어여쁘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의 절반을 그 왕후에게 주겠습니까? 근데 그때 시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또 물어보니까 이제 하만을 처벌해 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 일기를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그 모르드게가
자기를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고발해서 그가 자기가 생존해 있고 죽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봅니다. 내시들에게.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어떤 공적을 주었느냐, 그게 물으니까 아무것도 그에게 정말 상급을 준 적도 없고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또 얘기를 하죠. 지금 뜰 안에 누가 있느냐, 뜰 밖에 누가 있느냐. 모르드게를 세우려고 하는, 장대에 세우려고 하는 하만이 그곳에 지금 준비하고 있나이다. 그러면 그를 우리 이 왕궁으로 들어오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만이 좋아서, 그러면 왕한테 예를 들어서 충성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네 마음에. 그러니까 그 하만이 하는 말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왕에게 충성된 자는 자기뿐, 누가 왕 앞에 그렇게 자기보다 더 충성한 자가 있어오리까. 왕이 존귀 여기는 사람은 왕복과 모든 왕이 입었던 그 왕복과 모든 면류관을 다 쓰여서 정말 말을 태워서 동네 그 지방에 다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왕한테 어여삐 보이고 충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를 불러와라. 뜻밖이 자기를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서 모르드게 말을 끌고 다니면서, 타고 있는 말을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 하만이 그렇습니다. 왕에게 충성한 자는 이와 같이 앞으로 할 것이다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다니지요. 다니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정말 나한테 그런 영화를 줄 줄 알았는데 모르드에게 그런 영광을 주니까 이제 하만이 그때 당시 이제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그냥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빌지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왕이. 내가 충성한 네가 어찌, 그리고 에스더는 유대민족이라는 걸 처음부터 왕으로 뽑힐 때부터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네 소청이 무엇이냐 할 적마다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거니와, 내가 종으로 팔려갔더라면 내가 이런 부탁을 안 했겠지만 내가 왕의 은혜를 입었으니 정말 우리 민족을 내게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내 소원은 그것뿐이라고.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그렇게 애통하면서 우니까 왕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편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든 정말 일꾼들이 그냥 부름받은 사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병으로 연단받은 사람도 있거니와 남편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연단받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연단이 끝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금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고 정말 하만의 그 열아들까지.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몇 번을 네 소청이 있었느냐 물어본 것이 잔치자리에 3번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 그가 왕한테 간청을 했거니와 그 다음에는 하만을 단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 소청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 장대에 하만의 열아들도 달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만을 그곳에 달고 정말 유대 민족이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 종으로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연단이 많고 환난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나 이복이 돼서 우리들을 크게 쓰임 받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